7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달 쉬고 왔는데 여러분이 한 달 만에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설교하는 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제목을 좀 밝게 제시하고 싶은데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화요일 날 제가 새벽 예배 때 인도했던 말씀, 아프고 힘들 때 고백할 세 마디,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또 오늘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전과 의료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100세가 아니라 혹시 200세까지 살 수도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수하는 일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장밋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어두움과 아픔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넉 주 동안 설교를 쉬면서 선교지에서 책을 몇 권 봤는데 그 가운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 있거든요. 100년을 살아보니. 97세에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98세신 이분이 지력과 체력, 모든 부분에 참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고 또 어머니도 떠나셨고 친구도 떠나고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옷가지를 이렇게 굉장히 잘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꺼내면서 여러분 100세나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오를 하고 사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시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주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고민을 참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선교지에는 한국에 없는 비자 문제,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특별히 치앙마이에 갔을 때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다 미얀마로 쫓겨가서 난민들이 방콕에서도 수천 명씩 잡혀가지고 국경을 통해서 미얀마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학교의 미래가 참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가정에 가슴 아픈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통증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래전 부탁받은 어느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가서 제가 말씀을 저녁과 새벽에 전하게 됐는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원에 몇백 명이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얼마 못 사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기도원에 와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무겁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행복하고 기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무슨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무슨 슬픈 얘기, 경고하는 얘기를 52장에 걸쳐서 52장에 걸쳐서 이렇게 적어놓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한 달 내내 큐티인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것은 이 밝고 좋은 이 휴가철에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를 그래서 보면 뒷부분 미래에 임할 영광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그저 밝은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아프고 힘겹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2장부터 45장까지 14번의 메시지가 전달되죠. 그래서 이것을 집중해서 52장까지 읽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아픔에 대면해야 되고 이겨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예레미야서처럼 훌륭한 책이 어디 있겠는가? 관점을 좀 바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될 고난 중에 그 아파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고백, 이것은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난 중에 고백해야 될 세 마디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깨닫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사가 다 그렇고 모든 게 다 힘든 거지 뭐, 그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 아픔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세밀한 그 미세혈관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8절,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화가 나서 아이를 던져보신 적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애를 던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야, 짐 꾸려, 짐 딱 꾸리니까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을 다치고 피를 흘리고. 근데 하나님이 던지신대요. 왜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깨닫게 하리라. 우리도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자신의 사명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군사들이 잡아가는 그런 고통, 민족적인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니 무슨 어려움을 이렇게 많이 주시지? 이건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뭐 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화살을 하나님께로 날리지 말고요, 내게로 향하여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자. 내 죄를 깨닫고 우리 가족의 잘못이 뭔가 깨닫자. 저는 하루는 통증 때문에 4시에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4시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 예배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 집 주변에 영천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깨워서, 야,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린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빠가 오늘 너무너무 통증이 있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 같이 예배 드릴까? 해서 오랜만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더 거룩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자꾸 오면요, 사람이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픈 거예요. 지금 아픈데 고쳐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요, 앞에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 주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막 고통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래서 내가 아파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깨우침은 이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눈만 감으면요 하늘이 보이는 사람이고요, 3층 천에 올라갔었고요, 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가 통일될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리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가시마저 없으면 계시를 이렇게 크게 받은 내가 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시는 거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약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약한 게 해결이 돼갖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하게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 가운데 사선을 넘거나 극한 어려움 속에 들어갔다는 공통점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을 가지고 자꾸 숨기고 안 약한 척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 그런 얘기를, 병원 갔다 온 얘기를 뭐 자랑이라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병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음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받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목사님이나 아프세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고통 속에서만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아파가지고 깨닫는 거 2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잘해봐야 3가지고 많아봐야 5가지예요. 그런데 아침에 성경 읽다가 2가지씩 깨달아갖고 1년 동안 깨달으면 600가지를 더 깨닫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통 없이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완성하실 때 묵상의 깨달음과 고통의 깨달음을 믹스해서 우리의 인격을 완성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고통 하나도 없이 성경만 보고 깨달을게요. 아니요, 나는 묵상은 모르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깨달을게요. 2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2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는 특징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온 거지, 친구들이 지적하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많은 말을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셨어요. 욥이 하나님 야단 맞고 고백한 말씀이 욥기서 42장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겠는데, 제가 목요일 날 그 집회 가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요, 성경 읽자 그랬더니 옥인 교회 5배로 크게 읽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렇게 크게 안 읽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했어요. 크게 읽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욥기서 42장 3절 시작. 이를 하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많은 말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여러분 가운데 말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깨달은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 들은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인격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내 신앙, 내 인격을 향한 거예요. 세상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라고 주신 아픔이 아니에요. 이 아픔의 목적을 나의 변화에 두세요. 내 인격에 두세요. 내 성품에 두세요. 내 신앙을 위한 것으로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19절에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는 고백이에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유대민족의 아픔을 내 상처와 내 중상당함으로 여기고 유대민족의 그 무너짐을 내 집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같이 아픈 것은 귀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픈데 내가 아팠으면 같이 아픔을 느끼는 배우자가 있다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의 아픔을 상대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가장 힘든 것은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혼자 뚝 떨어져서 아프다. 이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레미야 같이 민족의 아픔, 백성들의 아픔을 내 상처와 내 중상당함으로 받아들이고 내 집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그 아픔은 내 아픔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 대신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시고 아들을 상처 입히시고 아들을 중상당하게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가시관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것을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분이 다 당하시면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내가 곧 죽을 때가 다가왔다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할 때 나 죽을 때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표현이 희한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신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하셨던 그 주님,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고난의 잔을 완전히 받아 마시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의 태도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고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만 하고 이 뭐냐고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어려웠지만 지난 4월에 개봉이 된 그 영화는 대기 굉장히 쉽게 잘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과 영화를 보고 박수를 보내고
자기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속에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다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뒷짐지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자로 자처하고 있어요. 주인공 맥은 어린 시절 술주정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가 많이 맞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예요. 몰래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부인을 때리는데 기절을 몇 번씩 해요. 그걸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자기는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 없이 애들하고 같이 캠핑을 갔는데 애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을 상황이어서 그 아이들을 건져가지고 오는데 막내가 이쪽에 있던 아이가 없어져 버려요. 미씨라는 아이, 여기 안고 있는 얘가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근데 결국 오두막에서 이 아이가 혈흔이 발견되고 옷이 발견되고 죽임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맥킨지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의문을 계속 갖게 되죠. 교회에 와도 이렇게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못 불러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 찬송하는데 몇몇 사람은 찬송 안 하는 거거든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분은 지금 건들면 안 돼요. 막 회의적이고 좀 힘든데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찬송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맥킨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통에 소름 끼치는 그 오두막으로 오라고 파파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쪽지가 배달됐어요. 용기를 내서 오두막에 갔는데 파라다이스와 연결이 되더니 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에 그 흑인 아줌마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저쪽에 청바지 입은 저 자매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요. 어디 하나님은 백인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 네 명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일 주목해서 본 것이 이 지혜라는 여인, 이 암벽 안에서, 동굴 안에서 라틴 아메리카계로 보이는 조각 같은 한 미녀, 이 지혜란 이 여자가 이 맥켄지의 그 의문점을 풀어주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폭력에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미씨를 창조하셨고 유괴범이 미씨를 빼앗아가게 놔두었어요. 하나님은 멈추게 할 힘이 있었는데도 그러니 하나님도 비난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도 비난받아야 돼요. 그때 지혜의 여인이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세상도 심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당신의 아이들 중에 2명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심판을 한번 해보세요. 소설에는 아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영화 한 3명인데 2명은 두고 나머지는 심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돼가지고 착한 순서대로 2명 천국 가라 그러고 나머지는 지옥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이 돼서 난 심판을 하지 못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 갈 아이 대신에 내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영원히 고문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겠어요 하면 울면서 매달려요. 그때 지혜 여인이 당신이 지금 예수님 같다면서 당신은 심판을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요. 당신의 전부를 희생한다 해도 아이들을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뭔가 백성들과 하나가 돼 있잖아요. 중고등부 이끌어가기 너무 어려운데 중고등부 사역자 입에서 애들 못 됐고 애들이 제대로 안 됐고 애들이 다스리기 어렵고 그러면 아직 중고등부 사역자로서 멀었어요. 그 애들의 아픔, 그 애들의 고통, 그 애들의 빗나감이 자기의 아픔이 돼야 되고 자기의 고통이 돼야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백성 내가 진멸해 버릴 거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아름다운 기도인가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놔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참으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대드는 거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정의가 잠자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삼키는데 왜 잠잠하시죠? 요나처럼 회개하는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도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모든 불합리함과 좋지 않은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안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진 몇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역사는 동영상인데 5분짜리가 아니고요, 수천 년에 걸친 동영상이에요. 그 영상 속에 사진 하나만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영상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기다리는 하나님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난 중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참아야 하리로다. 참아야 돼. 잘 참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당하다 보면 과거에 정상적으로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서, 야, 이거 옛날에 자신 있게 하던 일인데 이제 잘 안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발걸음도 뛰게 해주셔야지 뛸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없구나, 이제 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많아지는 게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한 달 쉬면서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인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나이다. 주님을 피할 공간이 새벽 날개를 치며 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출발부터 내 앉고 일어선 모든 과정,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것이네요. 이 고백을 139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기도는요, 내가 못하는 일이 많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걸음걸이조차도 그 지도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 기도,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네, 너그러이 하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감해지기를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덜 힘들게 해주세요. 덜 충격받게 해주세요. 죄대로 하면요, 내가 잘못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세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하다가 누구의 아픔을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진노하실 때 살짝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강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플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계 받으심을 보시고 저는 살살 해주세요. 너그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진노를 부으소서. 이 말은요, 저 때리지 말고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 때리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저와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대제사장의 12보석, 그 품속에 있었던 12보석, 12지파 이름을 다 적었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맞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통을 묵상하고 고통에서 깨닫게 되고 고통에서 고백하다 보면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것이고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세 가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기억하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이 고백을 꼭 하세요.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소서. 내가 참으리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회복의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많이 깨달아 왔지만 앞으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커진 인격으로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는 옥인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